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전심으로 감사하며 주께 찬양하며 살아가시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진정한 그리스도인들은 전심으로 예배를 드리는 성도들인 줄로 믿습니다. 열심히 선을 행하십시오. 병들고 가난한 자를 돌보아 주십시오. 여러분들과 여러분 후손이 분명히 복받습니다. 우리는 세상을 향하여 선을 행하고 베푸는 습관 갖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호흡 있는 동안 하나님을 진실을 섬기며 아낌없이 선을 행하고 나눠주는 성도가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내 진정 사모하는 친구가 되시는 구주 예수님은 아름다워라. 산 밑에 백합화요 빛나는 새벽별 주님 영원할 길 아주 없도다. 내 맘이 아플 적에 큰 위로 되시며 나 외로울 때 좋은 친구라.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믿을 것이 없도다. 내 맘의 모든 염려 내 맘의 모든 염려 이 세상 노락도 주님 항상 같이 하여 주시고 시험을 당할 때에 악마의 궤도를 즉시 물리치사 날 지키시네. 온 세상 날 버려도 주 예수 안 버려 끝까지 나를 돌아보시니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믿을 것이 없도다. 내 영혼 먹이시는 내 영혼 먹이시는 그 은혜 누리고 마치 주를 뵙기 원하네.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믿을 것이 한 번 더 찬양합니다. 내 맘이 아플 적에 내 맘이 아플 적에 큰 위로 되시며 나 외로울 때 좋은 친구라.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믿을 것이 없도다.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믿을 것이 없도다. 이 땅 위에 믿을 것이 없도다.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하리. 주는 나의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하리 영원히. 우리의 힘 대신 주님을 박수치면서 찬양하겠습니다. 하늘 위에 주님 밖에 내가 사모할 자 이 세상에 없네. 내 맘과 힘을 믿을 수 없네. 오직 한 가지 그 진리를 믿네.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하리.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하리 영원히. 하늘 위에 주님 밖에 내가 사모할 자 이 세상에 없네. 내 맘과 힘을 믿을 수 없네. 오직 한 가지 그 진리를 믿네.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하리.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하리 영원히. 내 맘과 힘을 믿을 수 없네. 오직 한 가지 그 진리를 믿네.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하리.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진행합니다.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하리 영원히. 할렐루야 찬양대 대장과 12교구를 섬기고 있는 박상만 장로입니다. 여러분 추석 명절 잘 보내셨습니까? 한가위 보름달과 같은 표정으로 옆에 분들과 함께 인사하시겠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사랑이 많으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추석 명절을 통하여 사랑하는 가족들과 화목한 시간을 허락하시고 이제 오곡백과가 무르익어가는 10월을 맞이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렇게 신앙의 열매를 맺기 원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함께 모여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에도 주님의 음성을 듣고 살아오기를 원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예수님의 뜻을 저버리고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을 일삼으며 한 주간을 살아왔습니다. 지은 죄를 자복하고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옵소서. 혹여나 지난 추석 명절에 믿음이 연약하여 말에 실수를 했거나 우상 앞에 절했다면 회개케 하시고 다니엘과 같이 담대한 믿음을 주시고 새 힘을 주시면 주님 뜻대로 용기 있게 살아가겠습니다. 이 지구상의 유일한 분단 국가인 남과 북의 지도자들이 오가며 통일을 염원합니다. 남북의 대표와 경제사절단이 만나 화해하며 욕심을 버리고 합력하여 선을 이룰 수 있도록 인도하옵소서. 북쪽만을 바라보고 그리워하는 이산가족들이 이제는 마음껏 왕래하며 통일 한국을 세워나가기를 원합니다. 사상과 이념으로도 통일이 되게 하시고 경제적으로도 자립하는 남북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 우리 교회가 저 북한 땅에 많은 선교사를 파송하기 원합니다. 이 사명을 위해 잠실벌판에 임마누엘 교회를 허락하시어 수많은 죽어가는 영혼을 구원하시고 구원의 방주로 삼으시니 감사합니다. 원로 목사님을 통하여 터를 닫고 교회를 세우시고 부흥하게 하셨으니 이제는 김정국 담임 목사님께 지혜와 능력을 갑절로 더하여 주옵소서. 양적 질적으로 성장케 하옵소서. 아름다운 소문이 나는 교회요 하나님의 칭찬을 받는 교회와 성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원로 목사님과 사모님 날마다 여호와 하나님을 앙망하며 기도할 때 영육간에 강건하게 하시고 그동안 뿌린 씨앗들로 인해 사랑의 열매를 거두는 복된 가정이 되도록 인도하옵소서. 5대 양육대조로 수많은 선교사를 파송케 하셨으니 그 밟는 땅마다 지경이 넓어지게 하시고 구원받는 자가 날로 늘어나게 하옵소서. 선교사님의 가정과 가족들을 모든 위험으로부터 불담으로 지켜주시고 교통의 위험과 질병으로도 지켜주시옵소서. 이제는 선교지가 자급자족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베이스 캠프인 임마누엘 재단이 재정으로나 인적으로 든든해져서 해외 선교, 군 선교, 다문화 선교, 교육의 사명을 넉넉히 감당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 임마누엘 주일학교 수중유치원 전인학교 자녀들이 전인격적인 자녀로 성장하게 도와주시옵소서. 현재 진행 중인 성서대학의 각 강좌와 준비하시는 강사님을 축복하셔서 듣고 배우는 모든 성도들이 큰 깨달음과 인격이 성장하는 의미 있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시는 담임 목사님께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고 우리는 아멘으로 화답하며 결단하는 말씀을 삶에 적용하며 살겠습니다. 세상에서는 좌절하고 실패하고 낭망했던 우리의 삶이 이제 회복이 있게 하시고 용기 있게 하시고 승리하는 삶을 살기 원합니다. 찬양하는 임마누엘 찬양대와 바나바스 찬양단을 기뻐 받으시고 대원마다 고백하는 찬양의 내용대로 실천하는 믿음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풍성한 추석 되셨습니까? 가족들과 함께한 추석, 우리 가족을 향한 주님의 음성을 조용히 듣고자 노력한 한 주였습니다. 신앙도 일도 가정도 좋을 때와 나쁠 때가 반복되는 일상이 가끔 불안하게 느껴졌는데 주님의 음성을 조용히 듣고자 결단했더니 감사했던 한 주였습니다. 9월의 새 가족을 환영합니다.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입니다. 오늘 저녁 예배는 국군의 날 기념 예비역
기독군인 연합회 헌신 예배로 드립니다. 뜨겁지 않으면 할 수 없는 게 군성교라고 하셨던 원로 목사님 말씀이 기억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특별한 선교 전략. IMC 군성교가 함께합니다. 제11교부와 남녀 선교의 임원들이 10월 한 달간 새벽을 깨웁니다. 이번 주 수요일은 가을학기 성서대학 마지막 시간입니다. 네, 마지막 강의와 간단한 시험이 있을 예정입니다. 10월 7일 세계 성찬주일 성례전을 위한 교육과 문답 안내입니다. 교육은 29일 저녁 7시에 교육관 10층, 문답은 10월 2일부터 6일까지 3층 부목사실에서 있습니다. 태경 선생님, 수학능력 시험이 오늘로서 46일 남았던가요? 네, 부장님. 올해 응시자는 59만 4,924명으로 작년보다 1,379명 정도 소폭 증가했다고 합니다. 학생들이 갖는 부담도 좀 커졌겠는데요? 맞습니다. 부장님, 그래서 IMC 고등부가 준비했습니다. 네, 수험생을 위한 40일 특별기도회가 이번 주 10월 5일부터 매일 저녁 9시에 교육관 15층에서 있습니다. IMC 모두의 자녀인 고3 수험생을 위한 기도회에 성도님들과 함께하고 싶습니다. 가을 햇볕이 참 좋습니다. 북녘에서 들려올 단풍 소식이 기대되는 주일 아침입니다. 성도님 한 분 한 분이 천국의 뉴스가 되는 10월을 기대하며 레스 IMC.
아멘. 야고보서 1장 15절 말씀에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을 낳는다고 말씀합니다. 욕심에 사로잡힌 사람은 감사와 만족을 잃어버리고 시험에 빠지게 되고 마침내는 패망하게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교훈해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험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나의 손을 잡고 계시다는 사실을 신뢰해야 됩니다. 다윗은 시편 23편을 통해서 여호와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다윗은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진정으로 깨달았기에 사막의 골짜기를 걸으면서도 감사의 찬양을 할 수 있었고 원수의 목전에서도 감사를 고백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심을 진정으로 깨닫게 되면 내 삶이 하나님 품 안에 안겨있다는 사실을 느낄 수 있고 또 다윗처럼 어떤 환경에서도 자족하며 감사할 수 있습니다. 오늘도 주님은 우리의 영원한 목자가 되셔서 손잡아 주시고 품에 안으셔서 부족함 없는 은혜로 우리를 사랑하고 계심을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환경에서 자족함과 또 감사의 기쁨이 찬송이 끊이지 않는 복된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부족함 없는 은혜를 베풀어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그 은혜를 날마다 풍성히 경험할 수 있도록 우리를 욕심에 빠지지 않도록 보호하여 주시고 날마다 자족하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 살아가는 신실한 믿음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성령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믿음의 고백으로 정성껏 준비한 예물을 드립니다. 어떠한 환경에서도 물질 때문에 하나님께 대한 믿음이 흔들리지 않도록 구별해드릴 손길과 가정들에게 믿음의 축복을 더하여 주시고 만복의 근원이신 하나님만 온전히 신뢰하여 기쁨과 찬송이 넘치는 감사의 삶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드려진 헌금의 예물이 오직 주의 나라와 영광을 위하여 아름답고 존귀하게 쓰여지도록 성령께서 보호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풍성한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힘차게 인사하시죠. 샬롬 이마누엘. 네, 여러분들 이따 가실 때도 레스 임마누엘 할 때도 신나게 하시고 가셔야 돼요. 안 하시고 그냥 막 제가 막 얘기할 때 그냥 걸어 나가시는 분들 계시더라고요. 그러면 안 돼요. 아니, 여러분들은 잘하고 계시고요. 네. 오늘 우리 임마누엘 찬양대 너무 은혜로운 찬양 감사를 드립니다. 또 우리 바나바스가 찬양을 해주셨는데 원래 이 바나바스는 비전공자들 색소폰 이 동아리예요. 근데 처음에 이렇게 할 때 제가 또 고등학교 때 밴드 잠깐 색소폰이 있어가지고 이 리드 악기는 좀 마르고 그러면은 또 이 요거에 따라서 삑사리가 되게 잘 나거든요. 그래서 이 바나바스 처음에 할 때는 어떡하나 뭐 이렇게 걱정 되게 많이 했는데 지금 막 그 많은 사람들 중에 서로 살짝 기교내느라고 삥삥 그러면서 이제 좀 많이 발전하셨어요. 네. 너무너무 은혜로운 바나바스. 우리 찬양 주님께서 기뻐 받으신 줄 믿습니다. 아멘. 네, 할렐루야. 네. 저번 주 결단은 주님의 음성을 조용히 듣겠습니다라는 결단이었습니다. 이게 뭐냐면 가족들을 만나면 항상 즐거운 일만 있는 게 아니에요. 그죠? 불편한 일들도 생기는데 우리가 욱해서 감정적으로 대처하는 것이 아니라 조금 한 템포 쉬면서 주님이 어떤 지혜를 나에게 주시나 이런 생각들을 하는 그런 그 시작에서 우리가 결단한 내용들입니다. 별거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 이 가족들과 화평하게 화평을 유지할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였다고 제가 전해 들은 바가 있습니다. 대인관계에 있어서 이 주님의 음성을 듣는 일만큼 중요한 일이 없는 것. 앞으로도 여러분들의 인생에 어떤 문제가 생기거나 또 다른 사람들과의 갈등 관계가 생기면 주님의 음성을 듣는 일에 집중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또 우리 성도님들 중에 아마 그런 분들 계실 거예요. 이번 명절에 단단히 마음 먹고 갔었는데 어쩔 수 없이 뭐 조상님께 절하는 그런 일들이 있었다. 뭐 어쩔 수 없이 가족들의 뜻을 따르는 일이 있었다. 뭐 이런 분들, 그런 분들도 계실 텐데 여러분들 그렇게 하셨다고 해서 너무 실망하거나 또 힘들어하지 마세요. 여러분들은 계속 하나님의 자녀이고 또 그 다음번 기회에 여러분들이 또 도전하실 수 있는 기회가 있습니다. 이렇게 힘내시고 다음 명절에는 꼭 승리하십시오. 성경 말씀 보시겠습니다. 오늘 선포하실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5장 38절로 4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회당장의 집에 함께 가사 떠드는 것과 사람들이 울며 심히 통곡함을 보시고 들어가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떠들며 우느냐? 이 아이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하시니 그들이 비웃더라. 예수께서 그들을 다 내보내신 후에 아이의 부모와 또 자기와 함께한 자들을 데리시고 아이 있는 곳에 들어가사 그 아이의 손을 잡고 이르시되 달리다굼 하시니 번역하면 곧 내가 내게 말하노니 소녀야 일어나라 하심이라. 소녀가 곧 일어나서 걸으니 나이가 12살이라. 사람들이 곧 크게 놀라고 놀라거늘 예수께서 이 일을 아무도 알지 못하게 하라고 그들을 많이 경계하시고 이에 소녀에게 먹을 것을 주라 하시니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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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말씀은 회당장 야이로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회당에는 크게 세 부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회당장이라는 사람이 있고요, 랍비라는 사람이 있고, 그리고 평신도들 이런 부류가 있습니다. 그래서 회당장이라 하면 어떤 사람들이냐? 그 당시에 예배를 주관하는 그런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건물을 관리하고 또 이 질서 유지에 힘쓰고 사람들 다투면 다투지 말라고 하고 뭐 이런 일들, 재판까지 참여하는 그런 사람들이 바로 회당장이었습니다. 지금으로 이야기하면 존경을 많이 받고
그리고 이 회당 안의 일들을 감당해야 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일들을 맡아서 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으로는 장로님들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혹시 그런 의문점이 있으신 분들이 있을 거예요. 왜 장로님은 누가 되는 건가? 에? 왜 나는 장로가 될 수 없나? 뭐 이런 목사님하고 친하면 장로님들이 되나? 뭐 이런 의문들이 있을 텐데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이 절차들이 다 있습니다. 이 요구를 충족시켜야 되는 그런 부분들이 신앙적인 부분들, 인격적인 부분들, 또 영성의 부분들이 다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 회당장 야이로도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존경받는 인품이 뛰어난 사람, 인격 있는 사람. 또 야이로의 이름의 뜻은 깨달은 사람이라는 그런 뜻이 있었습니다. 또 야이로는 예수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예수님의 발 앞에 엎드려서 예수님께 자기의 딸을 찾아오셔서 고쳐주심을 구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그 응답, 이 부탁에 응하셔서 이제 야이로의 집으로 가는 중에 있습니다. 마가복음 5장 24절에 있는 말씀 함께 보시죠. 이에 그와 함께 가실새 큰 무리가 따라가며 애워싸 밀더라. 예수님 계신 곳에서 항상 사람들이 이렇게 많았어요. 왜냐하면 사람들이 예수님이 기적을 행하시는 모습, 또 예수님이 병을 고치시는 모습, 이런 것들을 보고 싶어 했기 때문에 사람들이 항상 많이 둘러싸고 애워싸고 그러고 있었습니다. 근데 야이로가 지금 예수님께 부탁을 해서 예수님이 우리 딸을 고치러 가시는 중에 있는데 사람들이 너무 많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야이로 마음이 어떨까요? 어서 예수님을 모시고 싶은데 예수님 빨리 가야 되는데, 지금 내 딸이 지금 힘들어 죽겠는데 빨리 가야 되는데, 내 딸이 죽게 되었다는 생각에, 그리고 사람들이 너무 많아서 예수님이 빨리빨리 못 움직인다는 생각에 마음이 막 분주해지는 거예요. 마음만 막 급해가지고 어쩔 줄 모르는 거죠. 그런데 그 바쁜 와중에 어떤 사건이 있었냐면, 어떤 여인이 와서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지는 사건이 있었어요. 이 여인이 누구냐면 아시죠? 혈루병 걸린 여인, 부인병 걸려서 피가 멈추지 않는 여인. 그래서 이 여인은 부정한 여인으로 그렇게 사회에서 이야기를 하는 여인이에요. 이 여인이 만지는 것마다 다 부정해지는 거죠. 이 여인이 마시는 컵도 부정해지고, 이 여인이 입은 옷은 옷도 부정해지고, 이 여인이 만지는 사람들, 이 사람들도 다 부정해지는 겁니다. 그런데 이 여자가, 이 부정한 여자가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지게 되죠. 그럼 예수님의 옷자락이 어떻게 돼요? 부정해져야 정상 아니에요. 예수님이 부정한 사람이 돼야 정상 아니에요. 그런데 반대로 이 부정한 여인이 예수님을 만졌더니 이 예수님이 부정해지는 게 아니라 이 여인이 깨끗해졌다는 거죠. 네. 이 여인에게는 일생일대의 사건이 있어요. 이런 사건이 없죠. 생명을 되찾았으니까 예수가 놀라운 일을 행해 주셨는데 얼마나 가슴 떨리는 사건입니까? 근데 야이로에게는 어떨까요? 회당장 야이로에게는 그렇게 반가운 사건이 아닐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시각이 달라서 그래요. 시야가 달라서 그래요. 나는 지금 예수님이 지금 빨리 우리 집에 가셔서 내 딸을 고쳤으면 좋겠는데, 이 중간에 어떤 여인이 예수를 만지는 바람에 예수님이 시간이 그 여인에게 계속 뺏기는 거예요. 이게 마음이 계속 불편하고 이 여인이 걸림돌처럼 그렇게 느껴질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좋은 일임에도 불구하고 좋은 일처럼 느껴지지 않는 그런 경우들이 있습니다. 객관적으로 좋고 나쁨을 따지기 이전에 내 인생에 내 목표했던 일들이 가로막히는 부정적인 요소들이 우리 인생에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뭔가를 해나가려고 하는데 앞에 가로막고 있는 이 야이로가 느끼는 부정적인 요소들이 오늘 성경 가운데 기록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이기기 불가능한 상대와 맞서게 되었다. 이기기 불가능한 상대가 누구죠? 죽음이죠. 죽음. 야이로가 맞게 된 것은 딸 아이의 죽음입니다. 근데 여러분들 딸 키우시는 분들이 있으면 아마 그런 생각 들 거예요. 아들은 그냥
에휴 그냥 커라 그러면서 이렇게 내버려 두는 경우가 있는데, 딸은 이상하게 좀 애틋하고 좀 이렇게 보호해주고 싶고 막 이런 생각이 드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이 야이로가 맞이한 것은 딸아이의 죽음이죠. 누가 죽음이라는 것과 상대해서 이길 수가 있겠습니까? 어떤 사람이, 세상에 어떤 사람이 죽음이라는 것과 상대해서 이길 수가 있겠습니까? 보통 사람은 한 번 나서 한 번 죽는다고 합니다. 이게 이치라고 합니다. 그리고 나올 땐 순서대로 나왔는데 죽는 순서는 따로 없다는 것도 세상의 이치라 그러죠. 죽는 일이 당연한 일인데, 죽음에 태어난 사람 여러분들 보셨습니까? 죽음에 태어난 사람 보셨습니까? 우리 부모님이 연세가 되셔가지고 뭐 이게 하늘나라에 가신다고 그렇게 생각을 하면, 그러면 우리 부모님이 하늘나라에 가셨기 때문에 당연한 건가요? 아니죠. 마음이 굉장히 힘들고 어렵습니다. 죽음에 태어난 사람은 세상에 없습니다. 지금 죽음 앞에 있는, 그 죽음이라는 것 앞에 있는 사람은 나랑 친하게 지내는 사람이 아닙니다. 나랑 친분이 있어서 가깝게 지내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내 딸, 내 생명을 다 줘도 아깝지 않는 딸, 내가 그 딸이 다시 산 일을 위해서 어떤 일이라도 할 수 있는 그 딸인데, 지금 상황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죽음처럼 이기기 힘든 상대들이 죽음만 있겠습니까? 아무리 공부해도 들어갈 수 없는 학교, 이기기 힘든 상대잖아요. 아무리 인터뷰 보고 면접을 보고 노력을 해도 들어갈 수 없는 회사, 나는 그 회사 들어가고 싶은데 들어갈 수 없는. 또 우리 젊은 친구들 중에는 저 친구 너무 좋은데, 나는 사랑하는데 저 친구가 내 마음을 몰라줘. 그런 짝사랑들, 이룰 수 없는 것들, 성취할 수 없는 일들이 우리 인생의 부정적인 요소들이 될 수가 있습니다. 이 야이로가 겪는 부정적인 요소 두 번째는 뭐냐면, 문제 해결까지의 과정이 너무 복잡했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우리 집에 오시기까지 너무 과정이 많아요. 아니, 순서가 너무 많아요. 일들이 너무 많아요. 혈루병 여인이 병 고침을 받는 그런 것은 괜찮아요. 그 여인도 예수님이 생명을 구해주신 일이니까 괜찮아요. 그 여인도 그렇게 치료를 받고 기적을 경험하고 좋죠. 문제는 그 여인이 예수님께 은혜를 입는 동안에 내 딸아이가 어떻게 되었느냐는 거죠. 34절에 있는 말씀 보시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예수님이 이제 한친만 칭찬하시는 거예요. 야, 딸, 너 내 옷자락을 만진 거는 네 믿음 때문이다. 너 이제 병에서 놓여서 건강할지어다. 아직 예수께서 말씀하시죠. 예수님께서 그렇게 칭찬하실 때 회당장의 집에서 사람들이 와서, 회당장 집에서 사람들이 왔어요. 회당장에게 이르되, 당신의 딸이 죽었나이다. 아니, 예수님이 이 여자 치유하신 동안에 내 딸이 죽었어요. 이렇게 답답한 일이 어디 있어요? 왜 예수님이 우리 집까지 오시는데 왜 이렇게 많은 과정들이 있는 거죠? 왜 이렇게 막 짜증나는 일들이 많은 거죠? 중간에 거쳐야 된 일들이 너무나 많이 있는 거죠. 저도 이번 주에 저희 지방 목사님 중에 한 분이 장례가 나서 제가 문상을 갔던 적이 있어요. 근데 장모님이 돌아가셨는데, 연세는 많이 드셨는데 정정하셨대요. 정정하셨는데 뒤로 이렇게 넘어지셔가지고 출혈이 생겨서, 그래서 장모님을 모시고 막 이렇게 병원마다 다 찾아간 거예요. 응급실마다 다 갔는데, 응급실마다 이 명절 기간 때문에 이 진료들이 밀려 있어가지고, 수술 약속들이 밀려 있어가지고 지금 진료를 못 받는데요. 그러니까 저기다가 침대에다가 장모님 누워놓고 막 이리저리 찾아, 응급실에 왔는데 응급처치가 안 되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좋아요? 어떻게 하면 이런 상황이죠. 이런 상황이죠.
예수님이 오시기까지 거쳐야 한 일들이 너무너무 많이, 너무 복잡해요. 우리 인생 사는 동안에 우리가 뭔가 성취하려고 그러면은 해야 한 일들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지치고 막 포기해버리고 싶은 생각들이 많죠. 무언가 성취한 일에 있어서 우리 인생이 너무 복잡합니다. 승진을 한 일, 승진이 쉬운 건가요? 그냥 가만히 있으면 승진이 되나요? 승진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경쟁 상대들이 떨어져야 내가 승진이 되는 거 아니에요? 제 말이 맞잖아요. 에? 복잡한 일들이에요. 복잡한 일들이에요. 이사 간 일은 쉽나요? 좋은 집으로 이사 간 일, 집 사가지고 이사 간 일, 야호! 그럴 만한 일들이 아니에요. 여러 가지 복잡한 일들이 많이 있어요. 막 사인도 해야 되고 뭐 세금도 내야 되고 여러 가지 일들이 있습니다. 사람 만나는 일도 쉬운가요? 사람 만나는 일처럼 이렇게 신경 곤두세우고 그렇게 사는 일들이 어디 있나요? 그러나 그러한 과정들을 성실하게 잘 이행을 하면, 그러면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우리의 날을 예비해 두셨다는 겁니다. 아멘? 열심히 그 과정들을 살아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러한 과정들이 솔직하게 우리를 불편하게 만들 때도 있지만 이 과정들은 겪어야 되는 과정들 중에 하나인 거죠. 부정적인 요소 세 번째 뭐냐면 나를 비웃는 사람들이 그 자리에 있었어요. 사람은 사회적인 동물들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한 이야기에 귀가 솔깃솔깃해요. 마음이 막 움직이고 영향력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겨우겨우 예수님을 모시고 갔는데, 그런데 집 앞에 사람들이 막 이렇게 몰려 있는 거예요. 집 앞에 몰려서 사람들이 비웃고 있는 거죠. 이젠 죽었다고. 38절에 있는 말씀 보시죠. 회당장이 집에 함께 가사 떠드는 것과 사람들이 울며 심히 통곡함을 보시고 들어가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떠들며 우느냐, 이 아이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하시니 뭐라 그러냐면 그들이 비웃더라. 막 어떻게 해서는 예수님을 모시고 이제 왔어요. 그런데 사람들이 우리 집 문 앞에서 비웃고 있는 거예요. 이제 죽었는데 뭐 하겠다고? 어떤 사건이 우리를 주저앉히는 그런 경우들은 많지 않습니다. 뭐가 우리를 주저앉히냐? 옆에서 나를 향해 하는 이야기들이 나를 주저앉힙니다. 어떤 사건 때문에 마음에 상처받고 막 이런 일들은 적어요. 누군가가 나한테 한 이야기들이 상처가 됩니다. 교회 안에서 무슨 어려운 일을 겪어서 신앙생활을 불편해하고 이런 일들은 없어요. 교회를 떠난 이유는 대부분 옆에 사람이 뭐라고 한 이야기들 때문에 떠나는 거예요. 제 말이 맞죠? 하나님 때문에 교회를 떠난 일 절대 없습니다. 사람 때문에 떠나죠. 장사하려고 해도 막 귀가 얇아져요. 장사하려고 하는 좀 뭔가 해봐야겠다 이렇게 하는데 사람들이 옆에서 야, 거긴 장사 안 된대. 그거 권리금 왜 이렇게 비싸? 저쪽은 그게 아니. 그깟 저비용 투자 가지고 그거 가지고 뭘 그렇게 예민하게 하겠다. 세상 사람들이 나에게 한 이야기가 너무너무 힘들 때가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지치고 주저앉아 버리는 거죠. 다른 이들의 말에 귀 기울이지 말고 문제 해결의 핵심이, 주체가 누구이신가? 우리 주님이신 것을 늘 마음속에 새기시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무언가를 이루기 위해서 우리 눈을 흐트러뜨리는 것들이 많이 있어요. 막 집중력을 흐트러뜨리는 요소들이 이 세상에 너무 많이 있습니다. 예수님하고 동행하려고 하는데 예수님하고 동행하지 못하도록 만드는 것이, 그러니까 다른 무언가가, 사건이 예수님하고 나를 떨어뜨리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이 이런저런 것들에 부딪혀가지고 예수님하고 손잡는 것을 잊어버리는 그런 때들이 생긴다는 것이죠. 이 부정적인 현실을 그냥 두고 살아갔냐? 아니요. 이 부정적인 현실을 이겨내야만 합니다. 성도라면 이겨내야 한다는 것이죠. 이 부정적인 현실을 이겨내는 방법들이 있습니다. 몇 가지 방법이 있는데 첫 번째로 그것이 뭐냐면 제거할 수 있는 것들을 일찌감치 제거하는 겁니다.
내가 일을 하기 전에 제거할 수 있는 것들 제거. 이게 좀 추상적이죠. 오늘 말씀을 보시면 알아요. 그들이 비웃더라. 그들이 비웃더라. 비웃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어요. 예수께서 그들을 다 보내신 후에 아이의 부모와 또 자기와 함께한 자들을 데리고 아이 있는 곳으로 그들이 비웃더라. 그 다음에 뭐라고 나왔어요? 예수님께서 그들을 다 내보내시. 야, 비웃는 것들, 부정적인 것들 너희들 다 나가. 너희들이 있어서 이게 해결될 일들이 아니야. 나가. 부정적인 요소들 다 제거해버리고 믿음으로 신념을 갖고 그리고 그 방 안으로 들어가시는 거죠. 비웃는 자들을 다 내보내신 후에 집중력 있게 순도 있게 진행을 하려면 제거할 것들을 일찌감치 제거해야 돼요. 이런 거예요. 제가 중학교 때 항상 이게 이어폰을 꼽고 그리고 라디오 들으면서 공부를 이렇게 한다 그랬어요. 물론 공부보다 라디오가 더 중요한 것 같아요. 라디오 들으면서 공부한 척 이렇게 했는데, 근데 저희 어머님이 항상 그러셨어요. 야, 귀에 그거 꽂고 집중이 되냐? 에? 근데 지금 생각해 보면 그래요. 지금 생각해 보면 제가 저희 아들을 보면서 귀에 꽂고 이렇게 공부하고 있으면은 그러면은 좀 이해해 주느라고 꽂고 하면 집중이 더 잘 되지? 그러지 물어봐요. 네. 근데 제 생각도 그래요. 꽂으면 자꾸 분산이 돼요. 네. 근데 어쩌겠어요. 중학생인데. 네? 중학생들은 그냥 냅두는 거예요. 네? 집중력 있게 순도 있게 일을 잘 진행하려면 제거해야 할 것들을 제거해내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들 아시죠? 요압과 아비새 이야기 아시죠? 아비새는 다윗의 아주 충성스러운 그런 일꾼이잖아요. 요압도 물론 다윗을 도왔지만 다윗이 죽을 때 뭐라 그랬어요? 다윗이 죽을 때 솔로몬에게 요압은 정리 대상이라고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리고 다윗이 죽고 나서 요압은 정리가 돼요. 제거해야 할 것들을 제거하라는 거죠. 이 부정적인 현실을 이겨내는 방법 두 번째는 뭐냐면 부정적인 환경과 싸울 수 있도록 나의 마음을 잘 준비시켜 놔야 한다는 겁니다. 누군가가 아파요. 우리 가정 중에 또 무슨 일들이 생겼어요. 그러면은 그거를 막 어떻게 서둘러서 할 생각도 중요하지만 그것만큼 중요한 게 내 마음의 준비를 잘 하고 그리고 그 일에 대처하는 게 중요합니다. 교수님 한 분이 시골의 학교에 찾아가서 시골 학교 아이들 여러분들 아세요? 제가 시골에서 학교 다녔잖아요. 시골 학교 애들은 공부에 별로 관심이 없어요. 정말 관심이 없어요. 걔네들은 물고기 손으로 어떻게 잡나 이런 거에 관심이 있어요. 실제로 이렇게 물고기 이렇게 손으로 잡아요. 제가 그걸 배웠잖아요. 제가 그런 거에 관심이 있어요. 시골에 있는 아이들에게 가서 교수님이 그런 얘기를 한 거예요. 공부에 하나도 관심 없는 그 녀석들한테 자네들은 공부에 특별한 재주가 있는 것 같다고, 학업에. 그러고 나서 3개월이 흐른 다음에 다시 찾아갔더니 이 공부에, 이 학업에 굉장한 성취도가 있었다고 합니다. 굉장한 성취도가 있었다고 해요. 자기 암시,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죠. 프로이드는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인간에게 암시란 가장 간단하고 전형적인 조건 반사이다라고 이야기했어요. 자기 암시하고 있으면은 내가 어떤 상황 가운데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지 이런 것들을 알 수 있다. 우리들이 스스로 긍정적인 암시를 우리에게 하고 있는 것들, 이것이 가장 간단한 문제 해결의 방법이 된다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들이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이렇게 고백하세요. 난 할 수 있어. 따라해 보세요. 난 할 수 있어. 나와 주님이 함께 하셔. 난 견딜 수 있어. 자기 암시가 중요한 거예요. 자기 암시가. 왜 오늘 설교 제목이 부정적인 현실과의 전쟁이냐면, 생각해 보세요. 전쟁에서 지면 어떻게 됩니까? 전쟁에서 지면 죽는 거예요. 너무 간단해요.
우리가 산 현실이 굉장히 부정적이에요. 근데 이 부정적인 현실에 맨날 매여가지고 살면, 이겨내지 못하고 살면 어떻게 해요? 살고 있어도 사는 게 아니죠. 부정적인 현실에서 우리가 치면 우리 인생이 살고 있어도 사는 게 아니에요. 이 부정적인 현실과의 싸움에서 승리하신 여러분들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부정적인 현실을 이겨내는 방법 세 번째는 뭐냐면, 우리 삶의 주관자가 누구인지를 바로 깨닫는 겁니다. 주관자가 누구지? 우리 삶의 주인이 누구인지를 깨닫는 거죠. 41절에 있는 말씀, 그 아이의 손을 잡고 이르시되 달리라고 말씀이 번역하면, 곧 내가 네게 말하노니 소녀야 일어나라 하심이라. 아멘. 아멘. 누가 내게 선포하고 있는 겁니까? 누가 달리다 꿈 일어나라 소녀야, 누가 선포하고 있는 겁니까? 죽음까지도 거스르시는 우리 예수님이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능력자가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에? 우리의 삶을 움직이시는 분, 나의 산성이 되시고 나의 힘이 되시는 능력의 주님이 우리에게 선포하십니다. 달리다 곰 일어나라. 우리는 그분을 의지해야 됩니다. 그분 붙들고 살아야 됩니다. 저번 주 우리 성도님 한 분이 저하고 대화하는 과정 중에 그런 말씀하셨어요. 요새 술 끊는 모임에 다닌다고. 네. 술 끊는 모임에 다닌다고.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용기 있는 일이에요. 여러분들 지금 예배 드리는 여러분들 중에 기회만 되면 막 마다하지 않고 그런 분들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끊으려고 용기를 냈다는 거, 이게 얼마나 대단한 일이에요. 정말 칭찬하고 싶어요. 용기가 대단한 거예요. 다 그렇게 하고 싶어도 실천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데요. 그러고 나서 이른다? 나는 술은 마시지만 저 사람하고 달라. 나는 예수 믿는 사람이니까. 뭐 이런 얘기한다? 뭐가 달라? 술 먹는 사람 중에 예수 믿는 한 명이지 뭐. 똑같지 다. 그런데 용기를 내는 게 얼마나 중요합니까? 얼마나 멋있습니까? 그 모임에 가면 그런데요, 먼저 술을 끊은 그 선배들이 그 술을 안 먹고 버텨낼 수 있도록 막 힘을 준대요. 예전에 1900년도 우리 1970년도 80년대 유행했던 세렌디피티 그룹이라고 이렇게 모임이 있어요. 그럼 서로 서포터가 돼가지고 넌 할 수 있어, 괜찮아, 그렇게 힘들 때는 어떻게 하는 거야, 뭐 술을 마시고 싶을 때는 방향을 이렇게 트는 거야, 이런 것들을 이제 하는 거죠. 그래서 그 먼저 선배들, 술 끊는 선배들이 이제 얘기하는 거예요. 힘들면 전화해, 나랑 대화해, 어려울 때 연락해요. 술 정 마시고 싶을 때 나랑 모여서 뭐 당구 치러 가는 거야, 뭐 술 마시고 싶을 때 나랑 모여가지고 나랑 커피 한 잔 마시면서 얘기하는 거야. 이렇게 도와주는 거죠. 서포터가 돼서. 뭐죠? 시선이 술로 향하지 않도록 계속해서 이렇게 떨어뜨려 놓는 거예요. 그죠? 시선이 막 집중력이 글로 가지 않도록. 맞습니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부정적인 것들이 우리 눈을 뺏어갈 때가 많이 있죠. 그죠? 부정적인 것들이 우리 눈을 뺏어갈 때가 많이 있어요. 왜? 큰 소리 나기 때문에. 부정적인 것들이 큰 소리 나고 위협감을 주고 막 무섭고 그러기 때문에 자꾸 눈이 가고 그렇게 돼요. 이 현실과의 전쟁에서 승리할 수가 없습니다. 승리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시선이 불가능으로 자꾸 향하면 우린 이 부정적인 현실에 승리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들의 시선이 여러분들이 바라는 것들, 꿈꿔오는 것들, 우리 주님에게로 잘 맞춰져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한번 시선을 이렇게 맞추신다는 게 얼마나 중요한 건지 몰라요. 이 표정을 좀 이렇게 부드럽게. 제가 2부 예배 때 옆에 사람을 이렇게 시선을 마주쳐 보라 그랬더니 진짜 뭐 싸우려는 듯이 이렇게 쳐다보시는 분들, 시선 마주칠 때는
부드럽게. 우리 옆에 분을 한번 이렇게 시선을 한번 맞춰 보세요. 부드럽게. 네. 부드럽게. 네. 그래요. 표정 좋잖아요. 그죠? 네. 이 시선을 맞추시다는 게 얼마나 좋습니까? 풍랑 위에 베드로는 예수님에게서 눈을 떼는 순간에 물에 빠져갔습니다. 단순히 파도 소리 듣고 뭔가 하고 쳐다본 그런 일들이 아니라, 우리가 파도를 바라보는 순간에, 우리 마음이 흔들리는 순간에, 부정적인 요소들이 발견되는 순간에 마음을 빼앗겨 버린 거죠. 그래서 이번 한 주간은 여러분들이 주님께 눈을 잘 고정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에 부정적인 요소들이 많잖아요. 지금 우리 임마누엘 재단에도 고통당한 성도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요. 부정적인 요소들 때문에 정말 힘들어하는 성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성도를 위해서도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시고, 그리고 주님께 시선을 다 고정하면서, 어차피 인생은 버티는 거예요. 그죠? 일주일 버티고 그러는 거 아니에요? 주님께 눈을 맞추고 승리하신 임마누엘 성도님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결단하시죠. 잘했어. 일어나시죠. 정말이에요. 우리가 행복하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다 행복하게 살진 않아요. 그러면 우리가 행복하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힘든 걸 발견하면 안타까운 마음 갖고 하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거냐? 아니요. 우리가 그들의 서포터가 돼야죠. 그죠? 네. 그들 위해서 함께 기도하시고, 우리 성도들 중에 부정적인 그런 일들, 현실을 경험하는 분들이 계신데, 이 과정이 힘들고 어려워도 비관적이어도 우린 승리할 수 있다는 걸 기억하시고 주님을 바라보고 승리하신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한 주간 우리의 결단은 뭐냐면, 예수님을 많이 자주 찾겠습니다. 뭐냐면 예수님 이렇게 찾아가고 이런 게 아니고, 물론 찾아가는 것도 중요한데 예수님의 이름을 많이 부르겠습니다. 네? 많이 부르겠습니다. 어르신들 신앙생활 오래 하신 분들 그러잖아요. 갑자기 무슨 일들 있으면은 주여 이런 거 하시잖아요. 아버지 그러면서. 그래서 어제 드라마 보면서 우리 집사람이 주여 그러더라고. 세상, 야 주여는 그때 쓰는 게 아니야. 드라마 보면서 주여 하지 마. 주님을 좀 많이 찾으십시오. 이번 한 주간 동안에 여러분들이 어려운 일 겪을 때마다, 또 어려운 성도를 볼 때마다 예수님을 많이 찾으세요. 예수님, 우리 인생에 함께 해주시옵소서. 예수님, 주님께 내 눈을 고정하겠습니다. 예수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를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결단되시는 분, 예수님을 많이 자주 찾겠습니다. 가슴에 손을 얹으셔주고 손을 이렇게 드셔주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함께 찬양하시죠. 음을 잘 모르셔도 가사 은혜 받으시면 돼요. 그리고 같이 흥얼흥얼 허밍으로 따라 하셔야 돼요.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를 보기 시작할 때 주의 일을 보겠네. 내 작은 마음 돌이키사 하늘에 꿈꾸게 하네.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이야기 시작하네.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십니다. 나를 변화시켜 모든 두려움 사라질 때 주의 일을 보겠네. 황폐한 땅 가운데서 주님 마음 알게 되리.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이야기 시작하네.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세상은 주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주님이 여러분들 위해서 일하십니다. 주님이 일하십니다. 다시 한번 찬양하세요. 내일부터 눈을 들어 주를 보기 시작할 때 주의 일을 보겠네. 내 자격만을 돌이키사 하늘을 꿈꾸게 하네.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이야기 시작하네.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세상은 주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이야기 시작하네.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주님, 우리 인생에 우리를 넘어뜨리는 것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건강 때문에, 경제적인 여건 때문에, 또 시간 때문에 우리들이 하지 못한 일들도 많이 있지만 다른 사람들의 비웃음 때문에, 우리가 이길 수 없는 상대들 때문에 일들이 너무 복잡하고 과정이 너무 많아서 우리가 지치고 스스로 넘어질 때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주님, 오늘 우리가 결단하기를 그럴 때마다, 부정적인 현실이 우리에게 닥칠 때마다 예수님 찾겠습니다. 예수 이름을 부르겠습니다. 능력이 되신 주님, 나의 산성이 되신 주님, 나의 회복이 되신 주님,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이번 한 주간 승리하겠습니다. 부정적인 현실을 이겨나가겠습니다. 지금 우리 성도들 중에는 어려움을 겪는 많은 성도들이 있습니다. 특별히 건강 때문에 어려움을 겪는 성도들이 많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그 따뜻한 손이
그분들에게 임하게 하여 주시옵시며, 달리다 굼 소녀여 일어나라 새 생명의 역사가 우리 성도들에게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불어 빚 때문에, 어려움 때문에 고통당한 우리 성도들이 있습니다. 예수가 찾아오셔서 그 모든 짐들을 같이 져주시옵시고, 절대로 지치지 않도록, 주저앉지 않도록 의지와 용기를 주님께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임마누엘 성도들 중에 용기를 내서 술, 담배, 도박, 이성 이러한 것들을 끊기에 결단하고 도전하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그 용기를 칭찬하여 주시옵시고, 이번 한 주간 예수의 이름으로 승리하는 우리 성도들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생명 되시고 우리의 능력 되신 우리를 그 어떤 부정한 현실 속에서도 승리로 이끄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나이다.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 이 가을에 우리에게 풍성한 열매를 내려 주시옵소서. 아멘. 주실 줄 믿습니다. 주신 줄 믿습니다. 아멘. 늘 우리 마음이 이 가을에 이 시원한 공기처럼 남들을 시원하게 만들어주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그리스도의 사랑이 충만한, 그래서 이것저것에서 우리 후손들이 모든 일들 가운데서 열매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성부 성자 성령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이번 한 주간 예수님 많이 많이 찾으시고 신나게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렛츠 마네. 사모하는 친구가 되시는 구주 예수님은 아름다워라. 산 밑에 백합하여 빛나는 새벽별, 주님 영원할 길 아주 없도다. 내 맘이 아플 적에 큰 위로 되시며, 나 외로울 때 좋은 친구라.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내 맘의 모든 염려, 이 세상 고락도 주님 항상 같이 하여 주시고, 시험을 당할 때에 악마의 계거를 즉시 물리치사 날 지키시네. 세상 날 버려도 주 예수 안 버려 끝까지 나를 돌아보시니,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내 영혼 먹이시는 그 은혜 누리고, 나 친히 주를 뵙기 원하네.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이 땅 위에 비길 것이